내게서 이것을 사라. 내게서 이것을 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물건 구입하는 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살 수 있어요.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또 이런 재래시장이나 또 가까운 어떤 가게를 가더라도 물건들이 많이 놓여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사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삽니다. 약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이 다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약만 사면 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살까봐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의사가 제조를 해줘야, 조제를 해줘야 살 수 있어요. 처방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야 할 것만 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지식이 다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지식도 있으니 그런 것은 사실은 생략해도 됩니다.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한 사람의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또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약을 사시기를 바라고, 물건을 사시기를 바라고, 기회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득템했다 그래요. 득 아이템 이런 거겠죠. 필수템이라고 그래요. 꼭 사야 되는 게 필수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고 깨닫고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마지막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회, 에서버 투사빌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라디오게아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명은 지금도 라오디케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 에베소 교회처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신전의 기둥도 남아있고 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실제 저기 온천이에요. 2부 예배 때는 감탄이 있던데 3부는 다 갔다 오셨나 봐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다 갔다 오셨네. 저도 저기 창림 목사님과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 저기서 목욕도 하더라고요. 온천이에요.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여러 유적들이 또 남아있고 또 오른쪽 밑에는 수로도 남아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과 14절 15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잠시 나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살피고 바울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손에 넘어오진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것은 확실한 분이시오, 신실한 분이시오, 진실한 분이시오, 이런 말이에요. 라임이 좋죠? 확실, 신실, 진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첫 번째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인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증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증언하신 분이 바로 충성스러우신 예수님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증인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색이라면 특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표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칭찬이 없는 거예요. 다른 7교회들은 칭찬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행위, 수고, 인내, 약한 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니골라 당의 교훈에 따르지 않았다.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게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받은 칭찬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는 가난, 환난에 시달리지만 영적으로 부여했다. 심지어 서머나 교회는 꾸중도 없어요.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구나.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처음보다 많은 행위를 칭찬받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순결하고 충성된 자가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칭찬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교회 또한 꾸중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6군데 교회처럼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 참 씁쓸합니다. 그죠? 이 대목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우리 자신을 보는 계기로 만들어 볼까요?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칭찬하실까요? 혹시라도 칭찬받을 게 없다면, 그래서 앞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이제 칭찬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이의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함 때문에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미지근한 물을 드시지요? 건강에는 미지근한 물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이런 류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이 미지근한 물은요, 사실 냄새도 날 수 있고 역겨울 수도 있고 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간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찬 게 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차다는 게 뭐야? 신앙생활에서 뜨겁다는 건 알겠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뜨겁다. 우리 장로 회장님 굉장히 뜨거우시잖아요, 그죠?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차가운 분들도 있다 그런다면 그 차가운 건 좀 안 맞는데? 이럴 수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에게는 차가워야 할 때가 있어요. 머리는 차야 돼요. 생각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하면 차갑게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찾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참 재밌는 배경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가 에베소 교회처럼 해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륙에 있고요, 그 내륙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죠. 저 라오디게아 교회로 좀 더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위, 아래, 동서남북에 산이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저기가 구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기에 놓여 있죠. 그런데 히에라폴리스, 아까 골로새서는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었던 그곳이 바로 그 위에 있고요, 지금은 파무칼레라고도 하고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는 온천이 남아 있어요. 이번 선교단 순례단이 가게 되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지역까지 뭐가 흘러가겠어요? 수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온천이 거기까지 온다는 거죠. 뜨거운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이 식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쪽에 가면 골로새서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골로새에서는 높은 지역에 있어서 찬물이 난답니다. 아주 차가운 냉수가, 10도 이하의 차가운 냉수가 내려오는데 라오디게아쯤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겠죠. 분명히 뜨거웠는데, 분명히 차가웠는데 왜 라오디게아만 오면 미지근해지나? 오다가 식어버린 거예요. 오다가 다 식어서 누구 머리 감은 것처럼 아주 미지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토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몇 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정체성이 애매모호하진 않습니까? 저 사람은 딱 보면 믿는 사람이네 라고 알 만큼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냐 이 말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는데 누가 나를 보면서 너 교회 다녔어? 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혹시 미지근한 거 아닐까요? 그냥 적당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식었을까? 왜 믿음이 저렇게 미지근해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5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답니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들을 많이 키우고요, 또 온천이 있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자라는 것이, 그 풍요롭다는 것이, 그 넉넉하다는 것이 사실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알지 못하는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 부요하다고 하지만 가난하고, 실상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외롭지 않다고 하지만 가련하고, 실상 나는 너무나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공고함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까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주님 주신 처방전 3가지를 보여드려야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3가지가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3가지죠. 줄이면 황금, 흰옷, 안약. 더 줄이면 금, 옷, 약. 오늘 금, 옷, 약. 이렇게 발음 어렵네요. 이 3가지를
주님께 사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누구한테 사라고요? 주님께 사라는 거예요. 내게서 사서. 여러분, 주님께 사십시오. 백화점에 가서 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어디 편의점에 가도 안 팔아요. 여러분, 인터넷 쿠땡 이런 데서 안 팔아요. 여러분, 새벽 배송 없습니다. 이건 언제 오냐? 여러분, 주님께 나아갔을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훔쳐오래요? 뺏어오래요? 아니요, 사서 오래요. 뭔가 지불해야 될 게 있겠군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7절 보여드렸는데 17절에 5가지 한번 다시 기억하고 갑니다. 5가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 이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한 처방전 3가지: 불로연단한 금, 흰옷, 안약. 딱 이렇게 3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불로연단한 금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부요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배는 가치가 높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황금을 사라는 말씀은 실제로 금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 금을 사놓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오른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사놓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거 사놓고 나중에 오르면 팔아먹어라, 그래서 부요해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서 영적인 가치 있는 것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가난함은 뭘까요? 여러분, 저들에게는 실상은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외로워지고 더 가난해지고 다오다오하는 그 문제만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황금, 불로연단한 금을 산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연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가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전도하면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참된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치를 얻기 위하여 때로는 연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요즘 단련받고 계신 분들 있죠? 시험 당하신 분들 있죠? 시험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걸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금을 사는 길이에요. 아, 나 연단 받기 싫어, 시험 받기 싫어, 뿌리치는 것은 그 금을 사는 것이 아니겠죠. 연단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만드신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들어오기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예배위원들하고 잠깐 스몰 톡을 했어요. 소위 잡담이라고 하지요. 그런 인사말도 했는데 우리가 요즘에 운동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잠깐 물어봤지요. 두 분이 운동 잘 하시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 잘 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도요,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거 운동도 중독이라네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은 몸이 근질근질하고 막 죄책감이 든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운동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운동을 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한 것 같고 잠도 편하게 잔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중독 맞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건강하겠죠. 비교적 건강할 겁니다.
자, 가치 있는 운동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내어놓고 열심히 운동을 하십니다. 자, 그럼 말씀은 어떻습니까? 찬송은 어떻고요? 여러분, 말씀 한 장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실 기회가 있습니까? 한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가치를 지불하는가, 대가를 지불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나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발걸음이 무겁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잠이 안 온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사람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실상은 부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유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물질의 가난이라든지 또 우리 마음의 가난, 가련함, 곤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입니다. 흰옷. 이 흰옷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어서는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에는 양을 많이 기른다고 했죠. 특별히 양을 기를 때 검은 양들이 많았답니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얼룩이도 있고 검은 양도 있어요. 마치 염소같이 생겼는데 이걸 양이라고 부르면 그거 맞아요. 그 검은 염소, 우리는 흑염소라고 하지만 검은 양이 있거든요. 이 검은 양으로 만든 가죽옷이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표, 검은 가죽, 양털 옷, 이게 되게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편지하실 때는 이렇게 편지하십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검은 옷이 아니라 흰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본질, 우리들의 어떤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느낀 죄악의 상징물입니다. 수치심. 여러분, 사람이 이 수치심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죠? 수치심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이 왜 뛰어내리죠? 수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수치심을 느낍니까? 이 세상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수치심 때문에 몸서리를 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의 문제는 이 수치심을 만들어버리고 이 수치심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병들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수치심을 갖느냐? 원초적인 죄,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남이 지은 죄, 온갖 죄가 뒤범벅이 돼서 서로 수치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그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옷을 사서 입어라. 무슨 옷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흰 옷을 이야기해요. 배옷인데, 린넨, 배옷인데 흰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입는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죠.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와 목적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어떤 세탁기로도 우리들의 죄의 옷은 깨끗이 빨 수 없어요. 오늘 이 보혈의 피로 깨끗이 빠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이 이 말씀 읽고 180도 바뀌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그동안은 어둠의 자녀였지만
어둠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께 받아야 할 흰옷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옷, 흰옷, 세마포 옷,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옷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수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셔서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우리들에게 벗어서 주십니다. 내 옷을 입어라. 내 옷을 입으면 너희들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이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 믿음의 대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흰 옷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참 수치심을 잘 느낍니다. 이 수치심, 이 근본적인 수치심,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사라지고 그 문제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약입니다. 안약. 이 안약이라는 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싶을 겁니다.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지역에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답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이겠죠. 근데 이 신의 상징이 요즘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병원에 썼어요. 병원에 보면 바늘이 있고 거기에 뭐 뱀도 있고 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상징물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의 옆에 뭐가 있었냐면 의과대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약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 하니까 안약이더라 이 말이에요. 안염으로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프리지아라고 하는 성분에서 꽃에서 나온 성분으로 눈을 고쳤더니 치료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그러면 안약으로 유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보잖아요. 그런데 뭘 또 보라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봐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만 봐서는 다 부자고 다 문제 없어 보이고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게 강해요. 이제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차를 보는 눈이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는 자기 목적에 따라서 차를 산다는 거예요. 뭐 주차장이 좁으면 작은 차, 또 뭐 이렇게 아주 거친 도로면 큰 차, 주로 승차감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승차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하차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차감이 뭐냐면 내렸을 때 탁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우와 하는 그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거, 그 하차감. 하차감 되게 신경 써요. 여러분, 승차감도 중요하고요, 하차감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셔야지요.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인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믿습니까? 보여서 믿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으로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예,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차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약을 바르면요, 분명히 우리들의 시야가 달라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저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실 텐데 어느 방법으로 보시는지, 가까운 데 보시는 분들은 저를 직접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눈 맞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저 스크린 보고 계시죠?
저 스크린과 저를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 보이죠?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돼요. 물론 그래요. 대충 보면은 있구나, 섰구나, 말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죠. 근데 잘생겼구나,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안 보여? 초점이 안 맞아. 안약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점이 왜 안 맞을까? 왜 하나님에게 눈이 가지 않을까? 왜 보이는 거에만 우리는, 사람들의 눈길에만 왜 그렇게 우리는 빠져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바르면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현장에 계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려고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안 보이던 눈이 열리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하지 말고 주님의 일은 뜨겁게, 마귀의 일에는 차갑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금, 옷, 약을 사서 회개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만 들으면요, 지금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교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렇지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하고는 다르죠. 주님께서 밖에 계신다면 이거는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누구든지 내 임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굶주린 우리들에게 먹이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막 쳐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1850년대에는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1946년도에는 우리가 이 그림을 더 많이 알죠. 워너 살만이 그린 문 밖의 그리스도. 둘 다 문 밖에 잡초들이 무성해서 주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문 앞에서 빛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오라고, 들어가겠다고, 내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 그림이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문을 두드리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두드려요? 다리로 두드리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손에 먹을 것을 잔뜩 들고 계셔가지고, 선물을 잔뜩 들고 계셔가지고 손으로도 노크 못하실 정도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십시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순종하는 그에게는, 모셔드리는 그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책망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우리들에게 처방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가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표로 보면 참 특징 있는 교회 맞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아멘, 충성,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신실하시고 충실하시고 확실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증인으로 오신 주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칭찬은 못 받았지만 책망, 즉 미지근함과 영적으로 눈이 멀고 벌거벗은 이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약속,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